여러분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새 힘 주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말씀을 마치고 후서인데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은 장차 영광이 되므로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을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혼란케 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 볼까요? 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께서 강림하신다, 주님의 재림이죠. 이 베드로 후서만 돼도 시간이 좀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생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 받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합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숨이 아까운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교회가 뭐 핍박이 심한 곳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베드로가 지금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벌써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분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40년입니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년 본인들의 세대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네요. 성도들 간에 혼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더구나 도덕 무용론이 생겼습니다. 양면성이죠. 우리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교회가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삶에서 점점 떠나기 시작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는 내용이 벌써 신약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안정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예수를 잘 믿다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신앙에서 떠납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그러면서 특별히 1장, 2장, 3장 오늘 3장을 다 다뤄야 되는데요, 다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특별히 마지막 장에서 보면은요, 이런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3장 1절, 3장 8절, 또 3장 14절, 3장 17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서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신앙생활이 조금씩 나태해져 가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 공동체란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공동체가 있고 베드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눈다기보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진 교회들의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이루어진 베드로가 주로 사역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공동체에 베드로가 쓰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기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또 마지막 한 달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요, 우리 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싶다. 지금 너희들이 삶을 이렇게 살고 있고 좀 나태한 사람들도 있는데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 또 기억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고요. 또 저도 그 권면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특별히 현재의 내 생각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성경적인 생각인지 내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는 현재의 내 생각을 가지고 과거의 내 생각과 현재의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그냥 그 생각을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죠. 생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 또 내 삶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내 생각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비록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질 것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바친 것처럼 생각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 있습니다. 생각 속에 내 인생이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늘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죠.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 마지막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떨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강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이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9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더딘 것이 아니다, 다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질 것이다. 하나님께 처음에 인류를 심판하실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 불로 심판한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ICBM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거는 엄청나게 장거리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핵을 장전하면 곧바로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만약에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최대 용량의 핵폭탄을 사용을 하면요, 북한에 있는 사람 그 한 방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 110 몇만 명이 죽고요, 러시아 모스크바에 떨어지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동시에 죽는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런 핵무기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구를 깨트릴 만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원자폭탄을 사용하면 지구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고요, 그 지구는 다 누가 살고 죽고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지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 핵폭탄이 터지면 결국에는 불로 심판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스스로 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평안한 나라지요. 그나마 평안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죠. 인류의 멸망이나 또 지구의 사라짐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그냥 갈 겁니다. 우리는 단지 현재 다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묵묵하게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남은 한 달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4절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지난번에 우리 대신방 하면서, 대신방 하는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다가 지푸라기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푸라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겨우 구원을 받는, 우리 저 13개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양쪽에 강도의 십자가인데요,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믿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죽는 순간 곧바로 천국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강도는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상급이 없는 지푸라기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남은 마지막 한 달 동안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 너무 이 땅에 얽매이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와 함께 찬송을 좀 하나, 옛날 복음성가를 좀 하나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초기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고 또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살만하거든요. 그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서 불렀던 성도 행진곡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좀 도와주실래요? 가셨나?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위에 계시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찬송이 한번 찬양을 볼까요? 띄워주시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도 이 노래를 아니까 참 찬송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찬송입니다. 올라가세 4절은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이런 내용들이요 요즘 감성적으로 잘 다가오질 않아요. 오로지 이 세상 이 땅 이것만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해의 마감이 되는 마지막 한 달을 바라보면서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고 또 이 지구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 주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입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모금 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 본향이라. 들리네 끝난 발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오는 잔치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전군 전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환난의 시대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거나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서 가두거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로 가까운 이웃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북한에는요 지금도 환난을 받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하교회에서 언제라도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실은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삶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니까 우리는 뭐 북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남한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뭐 누가 더 좋고 또 우리가 편하고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적어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달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18절 마지막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삼가라, 사랑하는 자들아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한 달도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